따라하시죠. 구도자의 유익. 현대 기독교에서 구도자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 이 정의는 잘된 정의는 아니고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구도자 예배가 등장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불법의 정도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도를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도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도,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진리의 도, 믿음의 도, 의의 도. 도를 행하라, 도를 따르라, 도를 지키라, 도를 노래하라, 도를 즐거워하라, 도를 가르치소서. 예수님께서도 도를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도수가 많고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도에 대해 설교하는 일이 드물고 배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양적인 신학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어느 종교든 도를 닦거나 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신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구도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길과 진리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뜻합니다. 유교에서는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여 생활 규범, 인간의 가치 기준 등의 핵심 규범으로 도를 이해했습니다. 노장 사상에서는 도의 종교적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체이면서 형태 지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 실제라고 도를 주장했습니다. 불교의 경우는 진리 자체를 도라고 말합니다. 유교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이상적인 도의 방법은 덕의 실천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도는 진리의 말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궁구하고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을 구도라고 말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와 비슷한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말과 계명과 명철과 지식 모두 지혜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 뒤에 오는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받다, 간직하다, 기울이다, 두다, 구하다, 얻다, 높이다, 찾다 이런 동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찾기에 얼마나 힘써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앞에 나오는 받다, 간직하다, 기울이다, 두다는 내적으로 소유해야 될 마음의 가짐을 뜻하고 그리고 구한다, 얻다, 높이다, 찾다는 외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는 밖으로 행동이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1절에 간직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뜻은 자판이라는 히브리 말로 은밀하게 보관하다, 저장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꼭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죠. 2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둔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얻기를 사모함을 뜻하는 것이고 3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찾는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바카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광부가 금을 찾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파는 것을 바카쉬라고 말합니다. 금을 캐는 광부는 깊은 땅속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 정성을 기울여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지혜를 얻는 구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뭐를 얻는다고요? 깨달음을 얻는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시스는 커튼을 열어 보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계시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의 장막, 커튼을 여는 것처럼 비밀의 장막을 열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지요. 신비한 영의 세계를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계시록의 비밀 대공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거의 99% 가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공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공개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개문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자기가 천국을 도리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현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사람이 눈이 좋으면 몇 점 0이라고 그래요? 2.0? 그러면 벽을 넘어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이 귀가 아무리 밝아도 100m 떨어져서 하는 말 못 알아듣지요. 작은 소리도 못 듣고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럼 아주 조용히 돌아가겠어요? 굉음을 내고 돌아가겠어요? 예? 굉자는 수레거자 3대가 합해진 게 굉자예요. 그러니까 그 경주용 자동차가 빵 하고 3대가 함께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굉자예요. 굉장한 굉자라고요. 바로 지금 그런 소리를 내고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들으면 고막이 터지고 심장이 터져서 뒤질까 봐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한계를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로 7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구도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어떻게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의 제일은 제사예요. 제물에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에는 뭐가 없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양을 받으실까요? 아니지요? 진심 어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순종이 담긴 예배지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제일이지만 순종 없으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순종이 담긴 제사를 드려라. 불순종하는 데 가운데 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배로 바뀐 것이지요. 예배는 단번에 산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제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몇 번쯤 절하면 부처님이 나타나세요? 3000배 하면 빙긋이 웃으신답니다. 그것이 이제 3000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전부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의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정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느냐?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방패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방패는 적의 칼과 화살로 창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신데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불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보호해 주시는데 세상의 권력자는 자신의 부하가 악해도 보호해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정직한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구도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진리를 구하십시오. 구도자로서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방패 삼고 보호받아 평안을 누리는 구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구도자의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을 분별하게 된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자,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고 악을 행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저 여기 조금만 가면 김정은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엄청나게 악을 행하죠. 이게 선악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 못한다는 건 뭘로 증명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는 것이 선과 악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구별되는 거지 말로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선한 길을 가야 되지요. 그런데 죄악에 얽매인 인간 사탄에 노예되어 선한 길을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크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곤고한 인생 중에 지혜를 찾는 구도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시작.
20절로 22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자, 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밑줄 쫙 별표 5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잠언에 성도라는 말이 거기 한 번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히브리 말로 하시드라고 말하는데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고 말하는데 신약에서 하기오스 세상과 구별된 자를 뜻합니다. 그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여진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성도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찾는 구도자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셔서 선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럼 선한 게 뭐냐?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데 결실이 좋고 아름답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바로 과수원하는 농부에게는 어떤 나무가 선한 나무지요?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선한 나무입니다. 꽃은 어떤 꽃이 좋은 선한 꽃이죠? 아름다운 꽃이 바로 선한 꽃입니다. 부모에게는 어떤 자녀가 선한 자녀지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가 선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겁고 아름답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삶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깨닫는 구도자라면 당연히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음란을 꼽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음란, 음녀가 가장 악한 것인데 지혜를 얻는 구도자는 음란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녀는 주루, 그러한 히브리 말인데 곁길로 가다 그러한 뜻입니다. 인간이 피하기 어려운 죄가 음란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음란입니다. 다윗도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는 깨달은 음란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눈물을 말로 쏟고 눈물로 배를 띄울 만큼 눈이 침침해질 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성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완전히 영악한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합리화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바꾸어서 동성애도 자유롭게 만들고 간음도 자유롭게 만들고 자유연애를 하면서도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유가 가장 신장된 나라를 프랑스라고 보는데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2번 이혼하고 자녀가 5이 둘에게서 난 5이 있는데 3번째 결혼을 현직에 있을 때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영부인은 대동하고 나가야 되니까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이 영부인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고 동성애 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서울대 학생회장 여자가 출마를 하면서 나 동성애자다 그렇게 밝혔는데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세상이 막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읽고 듣고 따르고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자가 되어 음란을 멀리해야 합니다. 음란한 사람은 곁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유리방황하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구도자는 선악을 구별하고 선을 행하고 음란을 멀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새 피조물로 삼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구도자는 자연히
악한 길을 버리고 음란을 멀리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를 찾는 구도자가 되십시오.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음란을 멀리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구도자의 세 번째 유익은 늘 영원히 즐겁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현대인은 대놓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4S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스피드, 섹스입니다. 스포츠를 즐기고 영화를 즐기고 스피드를 즐기고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즐깁니다. 몇 년 전에 강남에 애인 없는 여자가 주부가 어딨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나 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쾌락적인 삶을 살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가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혜를 추구하는 구도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영인 성령을 마음에 가득 채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즐겁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은 멀쩡한 사지백지를 가지고도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요. 얼마 전 남편을 500만 원에 총부살인한 주부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마음에 가득 채운 구도자가 되시면 그냥 전신 화상을 당해서 ET 같은 얼굴을 하고도 감사하고 유학을 떠나 남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지금 과정에 있는 이지선 양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영혼의 즐거움을 얻은 구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먼저 지혜를 어둡게 만듭니다.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병들어 우울하고 분열되고 노이로제에 걸려 즐거움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흑수저론을 퍼뜨렸습니다. 헬 조선을 외치게 합니다. 조선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입니까? 50년 전 그때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부 우울증이 막 일어나서 남편을 원망하고 막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막 너무너무 싫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 쓰러지게 만듭니다. 남이 즐거워하는 것 보고도 우울하고 아름다운 꽃 핀 것을 보고도 우울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hen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제가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의 지혜로 채우기 원합니다.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가 설교 마치고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즐겁게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혼을 지혜로 채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4편 10절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구도자들에게 지혜로 채우시고 영혼의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구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